행복한 삶을 위해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나요? 그러려면 절이나 성당에 가야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창조주를 알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수록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에 매몰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부와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못 살아본 게 억울한가요?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셈이 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림한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지 않고 빈궁하고 힘들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걸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신을 저주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의 사례를 통해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비참한 삶을 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갔습니까? 풍요로움과 세속적인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 받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갔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속적인 행복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 땅에서 크게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세요. 시상식에서 상장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폼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극한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가면 안 되겠네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자신의 숨은 욕망을 감추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하는 아주 그럴듯한 위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나대지 마세요.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만 하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말없이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언급한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즐겁게 살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위의 말씀대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은 멸망당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받았지만 천국에 가는 게 낫잖아요.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비참함을 말해 뭐하겠습니까? 설명이 가능한가요? 왜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려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믿음이 더욱 자라서 굳건하게 되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부자가 되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은 놓쳐버리게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이 넘쳐나게 많은데 도와주지 않고 돈을 모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만 가지고 누군가를 조용히 도와주세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서 말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썼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생을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복음을 바르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삶,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깁니까? 일제 때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천 명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49만 5천 명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아끼는 재산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두려워하며 사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신약 때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의 삶도 보세요. 사도들은 순교했고 교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중세 때는 가톨릭의 핍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화형당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과 늘 부딪힙니다. 직장 회식 때 술 안 마신다고 왕따 당하고 서류상의 금액을 속여서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상사와 맞서다가 해고당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좀 불편하고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짧은 세상 조금만 더 잘 참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삶의 덕목입니다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서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있게 사용하기 바랍니다.